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그 두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바로 그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서 그 생전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잘 지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그 야고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여서 그는 이후에 정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그 공의회 의장으로서 중요한 선교의 사항들을 결정한 일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가 에게스포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에 따르면요, 이 야고보는 정말 뛰어난 경건을 갖춘 사람이었고 또 율법에 순종하는 열심과 전적으로 헌신된 그러한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잦은 기도로 말미암아서 무릎에 굳은살이 이렇게 늘 있었는데요. 그의 무릎을 보면 마치 낙타 무릎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후에 박해에 의해서 성전 벽에 이렇게 내던져지게 되고요.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자 이 야고보의 어떤 인생이나 또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요, 이 믿음의 행위가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에 하게 하는 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지지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이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전체 메시지를 보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에 우리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실 때요, 그 우편 강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그 죄인 중에서 십자가의 형을 당해야 할 만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강도가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그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정말 일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고 또한 회개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 기회가 조차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아마 사람들 정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들 가운데 좀 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시는 그 죄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왜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종이의 한 면이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 즉 이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믿음과 이 선한 행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그 신자들은 보게 되면요, 이 부흥회나 어떤 그 집회에서 이 열심히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하여서 손 들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그런 부흥 집회가 있거나 또 이러한 그 집회가 있을 때에 구원의 요청이 있으면 또 손을 들고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생각할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늘 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쩔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나는 어쩔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나는 구원받았다가 또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가 때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리고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행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로마 시대의 거울은 오늘날 같은 이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금속 재질을 잘 닦고 그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요,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있고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그리고 또 뚜렷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얼핏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참으로 좋은 거울들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서 우리 얼굴에 있는 그러한 작은 잡티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우리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옷을 바르게 입었는지, 옷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자신이 어떻게 생긴 것을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와 똑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거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나갈 때 거울을 봐야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몸무새를 할 수 있듯이,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율법을 마치 규범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삶이 그만큼 제재를 받고 또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와 지침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로 향해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오실 때에 아마 신호등에 많이 우리가 서야 했었을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생각할 때에 이 도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서지도 않아도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등에 빨간불이 섰을 때에 우리가 서고 파란불이 섰을 때에 우리가 갈 때에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할 때 우리가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죄된 세상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에는요, 이 귀족이나 아주 부잣집에서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으로 사들여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초등 선생, 이 몽학 선생을 보면요, 너무나도 엄격하게
그 집안의 규율들, 또 규범들, 또 갖춰야 될 학식들, 또 예절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 몽학 선생 앞에서는 이 아이들은 굉장히 겁을 내기도 하고, 또 몽학 선생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몽학 선생을 보면 마치 나를 규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몽학 선생의 가르침대로 잘 교훈을 받고 잘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몽학 선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 집안에 아주 훌륭하고 인품이 갖춰진 주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종인 몽학 선생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고 그 집안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한 사람의 주인으로 그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억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 손해도 많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이 훈련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기 이전입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입니까?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다음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로 특권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다른 신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멀어져 갔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철옹성과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요,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정말 초라한 그 아이성도 그들이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든 선하시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적들로부터 이길 수도 없었고 적들로부터 늘 패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삶,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새치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정말 더 많은 아름답고 좋은 또 이러한 몸에 이러한 구성들이 있는데 왜 다른 몸의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혀는 마치 이 말에게 물린 제갈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에 물린 제갈이라는 것입니다. 또 3장에 보게 되면 이 혀를 마치 배의 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이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바로 우리의 혀가 우리의 몸 전체를 주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혀는요, 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정말 온 마을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불이 시작이 바로 캠파이어에서 시작된 조그마한 불씨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되게 우리가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되게 어디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말로 미워하고, 말로 정죄하고, 말로 우리가 비평하고, 말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정말 죽이는 일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모세를 비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 그들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죄 가운데 그들은 범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운전을 할 때에 제 앞에 갑자기 차가 이렇게 한 대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숨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쌍시읒 욕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때 제 뒤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한 번씩 아빠 그때 그랬지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퀴즈라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생각, 마음. 예. 이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은 그 선으로 선을 말하고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말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아와 가부,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두 가지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이웃과의 하는 모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잘 베풀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에 대해서는 간용하지 못하고 정말 내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나는 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손이 대신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요, 의인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 자매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일은 내가 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깨어졌던 그 관계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양옆으로 벌리신 예수님 팔처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경건된 믿음이요, 우리의 말의 절제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이요, 참으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 이것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삶,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경건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그저 우리의 어떤 일부분이나 어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경건의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러할 때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할 때만 우리의 말에 입을 제어할 수 있고, 그래야 할 때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의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심판날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보다 귀한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행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